어떤 사람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신호등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호가 참 길은 거예요. 빨리 급해서 건너가고 싶은데 신호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빨간 신호등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건너갑니다. 또 다른 사람이 알아서 건너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도 따라서 건너기 위해서 발을 도로에 딱 내렸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어떤 부인이 그 발을 딱 잡아당기면서 이런 말합니다. 빨간불이 켜진 것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자 그는 겸연쩍게 표정을 지으면서 대답을 하는데, 그렇지만 그냥 건너가는 사람이 참 많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러자 그 부인이 다시 말합니다. 그 사람 보지 마시고 신호등 보고 그대로 따라가세요. 사람 보지 말고 신호등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사실 적은 숫자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작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그때 시작된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똑같기 때문에, 삶이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다는 의미죠. 그리스도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간 사람, 그리스도와 같이 똑같이 행동한 사람, 이것도 지금 오늘날 의미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도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스스로. 정말 여러분들이 안디옥에서 불려졌던 그 이름의 의미처럼 정말 말씀을 따라서 가고 있을까?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고 있을까?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냥 세상을 따라 살아가니까 그냥 다들 그러는데 하면서 정말 사람을 따라가고 있지 않나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다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다수의 사람들이 빨간불일 때, 빨간 신호등일 때 그냥 건너갈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빨간 신호등 때 건너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따라간다면 위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간 신호일 때는 건너가지 말자. 초록 신호일 때 우리가 건너가자. 그게 안전하니까,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약속하고 지키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를 시작하는 과도기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의 신호등이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말씀의 신호등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냥 그 시대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하면 그냥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도 아마 비슷합니다. 개성주의 시대잖아요. 그렇지만 개인주의적인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으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개성에 따라 그냥 살아가는 거죠. 자기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아마 오늘날 시대는, 우리가 살살 시대, 그 시대는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에 사실 그때 왕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그때 왕이 존재했습니다. 그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떤 세상의 왕보다도 가장 완전한 왕, 가장 온전한 왕,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가지고 출애굽 과정들,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런데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것이 왕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기들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살아간 겁니다.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간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떨까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 인생의 왕입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를 벗어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온갖 죄악을 저질렀고 우상을 숭배했고 그냥 자기들의 생각에 그냥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그냥 살아간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어떤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도 그냥 내버려 두신 시대입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을 말씀하시지 않았던 시대, 말씀이 정말 희귀한 시대,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근데 그런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시작되어졌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하게 패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약 4,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배했지만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또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준비합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전쟁터로 가지고 가자는 거죠. 그럼 그 여호와의 궤가 자신들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할 것이다. 이 목적이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약궤보다 소중한 게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만큼 소중한 거였습니다. 바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언약궤 뚜껑에 양쪽에 그릇들이 있어요. 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소예요. 언약궤의 뚜껑에.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장소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당시 언약궤였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들 이제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들이 당연히 승리했다고 그들이 확신했습니다.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절대로 패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가 전쟁터로 들어올 때 엄청난 환호성을 지어요. 그 환호성은 승리 환호성입니다. 이걸 이겼다라는 거죠. 얼마나 그들이 큰 소리를 질렀냐면 땅이 진동했다, 땅이 울렸다라고 표현합니다. 땅이 울릴 만큼 그들이 소리 지른 거예요. 그만큼 그들이 승리에 도취해 있는 거죠. 왜? 언약궤 때문에.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해 줬을까요? 언약궤가 그들을 승리하게 했을까요?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전에 있었던 전쟁보다 훨씬 더 큰 패배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4,000명가량 죽었지만 이제는 3만 명가량이 죽게 되는 바로 그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적편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네, 거기까지.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배하고 도망하고 그 전쟁에서 죽은 자가 3만 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요. 그리고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나스 완전히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완전히 비참하게 패배해요. 언약궤 뺏기죠. 제사장들이 죽게 되죠. 수많은 군인들이 죽게 되죠. 근데 그들이 도망치게 되죠. 완전한 패배입니다. 비참한 패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과 전쟁에 2번이나 패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유일한 민족이에요.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왕으로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스라엘이 왜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에게 2번이나 완전하게 패배를 했겠습니까? 정말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물리적으로 약하고 블레셋이 물리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사실은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물리적으로 강한 나라입니다. 물리적만큼은 그런 거죠. 그런데 전쟁에서 패배한 직접적인 원인은 그 물리적인 환경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물리적인 환경이 이스라엘의 패배한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건 당연히 이길 수 없는 거죠. 소년 다윗이 무기를 제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갑옷을 제대로 입었습니까? 이미 군사훈련을 한 번도 받지 않았던 그냥 들에서 양을 치던 그냥 목자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가 완전히 블레셋에서 그 강한 나라에서 그 장수 중에 장수에 최고의 장수입니다. 그것도 거인이에요. 갑옷으로 완전 무장하고 있고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골리앗을 다윗이 단번에 쓰러뜨립니다. 우리가 이걸 본다면 그 전쟁의 승리는 물리적인 요소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그 소년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물리적인 걸 바라보지 않아요. 다윗은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이 거인 골리앗이지만 그 환경 바라보지 않아요. 자신의 초라함 바라보지 않아요. 오히려 골리앗은 그 다윗 무시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죠.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패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하여금 패배하게 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환경에 의해서, 물리적인 환경에 의해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방식, 자기들이 옳다고 했던 자기들의 생각,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가면 그 언약궤가 자기를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이건 자기들의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장로들의 정말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게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3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들도 다윗처럼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이고 패배하게 하시면 지는 것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 우리가 그들의 태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와 이스라엘 승리를 보장한다고 생각한 것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대단한 오판이죠. 그건 자기들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승리를 보장해 주지 않아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마술상대라든가 이런 미신처럼 부적을 붙여두고 그것과 비슷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으로, 경배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을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갈 생각을 합니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왔다고 해서 왜 그것이 승리라고 하면서 승리가 보장하는 것처럼 그들이 승리 환송을 지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그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언약궤를 가져가는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갔다면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에 의해서 승리가 보장된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찾는 대신 언약궤를, 눈에 보여지는 언약궤를 찾고 그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온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선민 맞아요. 수많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유일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참 많은 교훈을 줘요. 여러분, 오늘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민족,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미 세상을 떠났던 사람까지 앞으로 태어날 사람까지 하면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 정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패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호들은 그들이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말씀의 신호를 켜가지고 그들에게 비춰주셨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걸 바라보지 않은 거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던, 그래서 언약궤를 선택도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방법이 아무리 옳게 보여도 내 방법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그게 부족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바라보지 않냐고 눈에 보여지는 언약궤 붙잡고 정말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언약궤만 있으면 자기들의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확신한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 삶이어야 돼요. 삶이 동반되지 않으면 우리 아무리 많이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해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삶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패배하게 하신 걸까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패배하게 하셨는가? 하나님 앞에 돌리잖아요. 패배의 원인을. 여러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패배하게 하신 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하십니다. 이미 승리를 주셨어요. 승리가 보장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패배한 거죠. 그들이 물리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패배할 수 있던 것도 아니죠. 패배의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승리를 주셨는데 하나님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거죠. 그들이 자기들의 방법을,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패배의 원인은 자기들에게 있는 거죠. 여러분, 원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고 나게 하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 안 듣는다고 질병을 갖다 주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막 태산 같은 문제를 가져다 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를 누구보다도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결코 그런 걸 주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도를 따라서 우리가 말씀대로 삶으로 살아가면 그 승리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미 보장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도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패배를 자초하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말 합니다. 정말 내가 1년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정말 매주 주일성 사는데 내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간절히 기도해도 특별히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도 내 삶은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보장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늘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고 우리 넘어지고 달라진 것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예배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봉사와 헌신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우리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걸 하나의 한 반복적으로 나간다면 우리 삶은 달라질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의 신호등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잖아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어느 누구도 골리앗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환경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사울왕도 있잖아요. 장수예요. 사울왕. 이스라엘에 어마어마한 장수들 많습니다. 그 군사들 많고요. 거기에 다윗의 형들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윗이 골리앗에 싸워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문제를 바라보니까, 환경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유일하게 하나님 바라본 사람이 있다면 다윗입니다. 하나님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에 비해서 환경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가 작아 보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에게도 뭔가 삶이 달라지지 아니하고 문제가 자꾸 커 보인다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바라보고 내 안에서 문제를 자꾸 키워가기 때문에 문제는 점점 우리 안에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언약궤, 그게 그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예배, 그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말씀을 경외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경외하는 거죠. 문자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신호등이 우리에게 파란불을 딱 켜주면 우리 그냥 가면 돼요. 직진하면 됩니다. 우리가 직진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의 신호등이 빨간불을 우리에게 딱 켜주면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면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 맞을까요? 우리 앞에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않냐고 우리가 말씀의 신호등을 바라보면서 말씀의 신호등의 색깔에 따라서 우리가 가고 멈춤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승리가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의 그 삶에 따라서 그 승리는 우리의 결과가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너무 흡사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된 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환경이 얼마나 커도, 이 세상의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커도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의 신으로 바라보면서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그 언약궤를 하나의 어떤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 또한 그렇지 않은지요. 이제 우리는 오직 말씀의 신호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각오 멈추고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성령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앞에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말씀으로 그대로 걸어가겠사오니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